한국교회의 그 실정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틀 전에 중앙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순간적인 기사지만 그 종교계 감소 현상, 불교의 조계종, 성녀가 지원자가 많이 축소돼요. 그리고 로마 캐톨릭 신부의 지원자도 꾸준히 줄고 있고, 특별히 개신교도 많이 준대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교단 중에 제일 큰 교회가 합동이죠. 장로교 합동인데 한 11,000교회가 되는데, 합동에서도 지금 올해 작년이죠. 신학생이 약 360명 모집에 320명. 그러니까 이제 이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두 가지를 크게 들더라고요. 첫 번째, 지금 말하면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이게 종교가 3대 큰 종교에서 사람이 없느냐? 첫 번째가 인구 감소. 지금 현재 2040년, 2050년도 되면 지방에 있는 대학의 약 한 60%가 사라진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인구 감소이기 때문에 종교 인구가 감소되고, 또 목회자, 또 성녀, 신부의 지원이 감소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탈종교화 현상이거든요. 이게 지금 심각한데, 국민소득이 한 3만 불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종교에 대한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쉽게 말하면 세속화죠. 세속화의 거대한 물길 앞에서 지금 모든 종교가 맥을 못 서고, 특별히 개신교도 힘을 못 선다. 자, 그러면 문제는, 그래서 이화여대 기독교 교육과 담당 여자분이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항상 이 문제는 딱 있잖아요. 대안이 문제인데, 대안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개신교가 진짜 탈바꿈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도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 저는 이제 대안은, 저희 동기 목사가 몇 년 전에 여기서 우리 교단에서 핵심 부분에서 1년 3개월 하다가 미국으로 다시 목회를 갔죠. 그분하고 이야기하다가 문제는 많아. 개신교 문제가 뭐냐면 마치 타이타닉 그 함대처럼 완전히 그 관광선처럼 가라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안책이 뭐냐?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대안을 냅니다. 대안.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것은 잘하고 있죠. 전 세계 40까지. 근데 이게 말씀 사역에서 성부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미나 많이 하잖아요. 상당히 필요해요, 세미나. 근데 뭐 고기 잡는 법도 중요하지만, 다시금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을 다시 한번 보고 성경에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여기에서 일조하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회자 한 가지 얘기할 거예요. 천주교가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굉장히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방송을 창업했어요. 여러 가지 신부나 그 천주교 교회 안의 모든 스캔들을 통제를 했다고. 두 번째는 젊은 세대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 연례가 지금 나타나죠. 세 번째는 천주교 신부의 자질을 향상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말씀 사역으로 우리가 성부를 걸지 않으면 거의 희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로이드에서 책을 보면은 서론에서 개신교는 설교와 함께 흥행하고 설교와 함께 사람들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에도 나름대로 목사님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이 설교에 대해서 감턴치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옛날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설교인데 설교는 첫 번째 성경, 구약 신약, 신약 구약 66권이죠. 우리 그 육신이니까 이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다행히 많이 읽고 있죠. 그러나 단순히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성경신학. 성경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석이 주석. 강해. 성경을 잘 강해야 돼. 다시 말하면 엑제시스. 그 다음에 조직신학. 조직신학. 실론. 그 다음에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성령론, 사탄론 등등 있잖아요. 신학적인 체계. 그러면 질문이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차이는 사실 성경신학은 한 100년 좀 돼야 되나? 개벌러가 말했거든요. 이거는 성경신학은 성경 그 자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역사의 그 계시의 점진적인 측면에서 모세는 모세 신학에서 그거 복음서 신학 복음서에 있고 당도 바울 신학이 있고 성경이 하나의 그 순서대로 점진적인 계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조직 신학은 토픽 주제별로 보는 거예요. 주제별로. 그래서 사실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은 상당히 서로 보완인데 조직신학이 아무리 뛰어나도 성경신학의 바탕을 두지 않으면 조직신학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조직신학은 그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에다가 일반 계시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할 수는 있지만 그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 밑에 받쳐주면 되는데 특별 계시를 무시한 일반 계시는 잘못 오류가 나올 수 있다. 역사신학은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된 거 책 한두 권 읽으면 되고 실천신학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상담에 나오고 기독교 교육도 있고 전도학, 예배학, 신학교 이제 MD를 가지고는 이 담당 목사님들이 다 교수들이 다 자기가 중요하다 그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설교하는 거. 근데 다행히 이제 아쉽게도 우리가 신학대학을 나오고 THM, MDB, THM 나와도 설교 한 편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나온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아쉬움이고 상당히 비극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제 문제를 설명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많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설교 한 편을 설교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냐면은 거의 성경에서 막바로 설교를 합니다. 작은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뜻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가지고 자기 설교를 한다는 거야. 특별히 선교단체 뭐 내리게이트든 뭐 CCC든 그냥 읽고 그냥 가요. 제가 있는 뭐 그런 교회도 갑자기 막 읽고 물론 뭐 스펄전 목사님 같은 정도면 워낙 저장고처럼 많이 있지만 대다수 같으면 한 20시간, 30시간 보내야 되는데 거의 대다수가 성경에서 이걸 다 배관시하고 막바로 올라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의 배경도 모르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엄청난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의 그 대표적인 예를 보죠. 저 목사님. 네. 이 목사님. 그래. 이제 그만 나올 거니까. 자,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로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하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15절 보세요.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16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자, 보십시오. 칼 바르트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최근에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요. 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학자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중에 성경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3장 전체는, 요한복음 3장은 누구와 누구에 대합니까? 예수님하고 니고데모와의 대화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있을 때 어떤 목사님 설교나 최근에 저희 교회 와서 설교를 하신 목사님들 보면은, 보십시오. 3장 보면은 6,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켈빈이나 어떤 많은 학자들이 물이 뭐며 물에 대한 서너 가지 의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번에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여기서 설교하신 분, 우리 교회 설교하신 분 볼 때 이 5절 한 절만 갖고 설교해요. 근데 사실 5절은 설교할 수도 있지만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것, 하나의 툴, 도구에 불과한 거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16절은 이것이 16절부터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영어로 말하면 내레이토리 익스플레네이션, 다시 말하면 화자, 성경의 저자, 화자의 설명이요. 이게 보십시오. 전체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아무 구조나 뽑아서 설교를 해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가에 여인하고 예수님 하면서 방탕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시리즈잖아요. 그때 3장은 이스라엘이면 지적인 니고데모가 청교기 신도 많고 사회개혁이 높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가, 아직 고백은 안 했지만, 그가 점진적으로 했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3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 3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자기가 풀어서 설명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장 16절을 설교할 때는 설교에 대한 두뇌에서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거듭남이에요. 보온어게인이에요. 거듭남. 보온어게인 크리스찬. 다시금 거듭나는 그리스도의 거듭남이라고. 거듭남의 방법은 물과 성령이 결국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설교를 한다고 설교가 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계속 뽑잖아요. 그러면서 너가 거듭나야 되겠다. 정복을 찌른다고. 그러면서 신명기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란을 일어날 때, 그때 청동 구리병을 걸 때
그들이 치료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야 치료한다. 그게 포인트야.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3절, 4절은 사실 의미가 없다니까. 키워드를 잡아야 돼. 키워드를. 왜냐하면 키워드를 잡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3장 16절을 하면 요한복음 3장의 구절을 알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전체의 구절을 알고 성경 전체의 의미를 알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미닝, 의미를 알지 그냥 4절, 5절 뽑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식으로 마구 뽑아. 사람 털 뽑은 거죠. 털만 뽑아. 그게 피만 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 오늘 아침에 우리 동기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번 봅시다. 이게 아주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설교를 만들어야 돼.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9장. 정주하는 거 있죠. 제가 뽑은 거예요. 보십시오. 자, 9장 24절에서 27절 유목사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고린도서 9장 24에서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드러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 자, 이걸 이제 이 본문을 택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목사들은 항상 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 절대 안 돼. 하나의 내가 서제션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딱 보니까 이게 자기는 자기대로 얘기하는데 이분도 경험이 많아요. 나름대로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그랬죠. 신학생 앞에 이제 11일 때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설교는 몇 번 들어봤거든. 뒤에 막 발동이 걸리니까 신학교 앞에 서면 3, 40분 시간이 없어. 한 15분 설명하면 30분 금방 지나간다. 그러니까 뒤에 아무리 좋은 것도 발동 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론을 짧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잘 보세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보세요? 이 토픽, 이 제목을 정해야 되거든요. 상 받는 게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는데 저는 이걸 봤어요. 딱 읽으니까 25절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합니까? 절제잖아요. 절제. 이게 갑자기 연락이 와가 영어를 딱 보니까 그 절제 다시금 말하면은 셀프 디시플린 이게 절제가 딱 들어오더라니까요. 유목사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강의를 하지만 목사들로 하여금 목표가 설교편을 자기식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누굴 뺏기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이다. 그럼 지금 이제 오늘 끝나나? 오늘 우리 중국 체전 끝나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이지만 11월에 한 전국 체전, 올림픽, 다음에 월드컵 등등 진짜 우리나라 뭐 스포츠 엄청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아시아 게임이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뭘 타길 좋아합니까? 상타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국회의원이 4년, 8년, 12년 되면 얘들 4년, 8년 병력 혜택도 있고 부와 명예에 따라 MLB도 내년에 MLB가 김하성이가 그 샌디에고하고 첫 게임을 한국에서 하거든요. 프로야구, 미국 프로야구로 엄청나. 그러니까 상위 타는 뭐
평생 보장이 돼요. 유현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막 한 달에 막 상당한 돈이 들어온다고. 정규 센서들은. 그러니까 이 상은 좋다. 그러면서 신학생들에게 대상은 오디언스는 신학생입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신학을 들어온 것도 결국 상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 받고 나서 상 받는 거다. 거기에서 이제 상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키워드가 절제야. 셀프 디시플린. 절제. 절제. 그러면은 절제 뭘 절제할 것인가? 우리 목회자 첫 번째 뭐예요? 언어, 말 사용. 딱 말 그러면 뭐잖아요? 야고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뭐 말을 이제 우리나라 욕설 공학을 우리처럼 목사들도 막 말을 찍찍한다니까. 그러면서 목사는 말로서 흥하고 말로서 나간단 말이야. 흥망성쇠가.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절제. 첫 번째 포인트. 돼지가 1번이 언어에 대한 절제. 언어. 두 번째는 뭐냐? 몸 사용 절제. 이 사람은 매일 끝나면은 일을 하면서 뭘 하냐면 그거 하거든요. 수영을 한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땅도 엄청 많이 샀어. 근데 더 살지 않으려는데 지금 현재 보세요. 지방에는 땅을 내놓아도 안 팔린대.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흥정을 해준대요. 깎아준대. 살 사람이 없대 이제. 교회자 그럼 얼마나 좋겠어. 윤 목사님 막 저 종로에 5층짜리 하나 받을 할렐루야. 그럼 좋겠어. 몸 사용. 그래서 당신이 몸청소하거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뭘 합니까? 좀 생각하다가 지금 어느 말 제가 어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 말을 좋은 말 해야 된다. 몸을 사용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가 몸 사용에서는 음식에 대한 것, 그다음에 운동에 대한 것 그런 게 있잖아요. 세 번째는 제가 생각했는데 관계. 그걸 했어요. 물질. 목사가. 왜냐하면 아무리 목회자도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은퇴하면서 교인이 한 300명, 400명 되면 목사는 한 15억 내놔라가 교회는 10억밖에 주지 않는다. 그건 논쟁 또 대단해요. 서울에 모 교회가 많이 그래요. 은퇴하는 목사님은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러고 그 교회는 적게 주려고 그래. 사실은 목사님은 적게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는 많이 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언어의 절제, 몸 사용의 절제, 함부로 이게 성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소대지를 넣고 그 다음에 물질. 하여튼 목사는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 이게 국회의원들 하여튼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내가 했다니까.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잘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고민하라 그래서 또 전화 올 거야. 그래서 내가 했을 때 자기는 뭐 얘가 엉뚱한 걸 넣더라고. 거두절미 딱 받지 않아가 이런 포인트로 가면 대상은 신학교다. 너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경험 같으면 기도원에서 뭐 1시간, 2시간 이야기 되지만 신학생은 약 20분 내지 30분 내에 초보를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평생 남을 설교를 준비해라. 그러면 너가 되니까? 이외에도 다른 데 할수록. 근데 여기서 뭐 저처럼 성경 강의했다가는 5명 오면 10명이 나와버릴 거라고.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핵심적인 유목사는 안 되죠. 이 작업을 해야 된다니까. 이거 안 하면은 백날 뭐 낚시하는 거, 교회 잡는 거. 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이 문맥에 따라서 온 걸 모르고 아무거나 갖다 처리가 안 된다니까.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패러그래프 문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제 문단을 배웁니다. 문단. 로마서를 문단별로 할 건데, 문단은 영어로 패러그래프입니다. 문단이라는 것은 사상의
한 단위입니다. 한 덩어리. 성경을 보면은 모든 것이 이사야 34장 16절부터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이 절대로 엉성하지 않아요.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숨겨놨을 뿐이고 금으로 막 딱 해가지고 금맥을 찾는 행위라고. 그러니까 금맥 없는데 아무리 기부를 해도 안 나와. 사상의 하나님 패락을 굉장히.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자,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알지 않고 한 문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6장 2절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자 2절 3절 4절 보면 구제할 때에 자 2절 3절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실한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발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그들은 자기 상을 받으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4절 내가 구제할 때. 자 여기서 주제가 뭐가 나옵니까? 구제입니다. 구제.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봉사를 이야기하고 헌신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는 구제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런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어떤 설교를 목사님들 들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아. 헌신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물론 뭐 그게 그놈은 그만하지만 본문이 있는 걸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맨날 저번에 아침마다 음식을 하거든요. 뭘 하냐면 국을 끓인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물질이 없어가지고 재료가 부족해서 이렇게 국물 문화가 생겼더구만. 확실한 거. 근데 제가 배추국을 잘 끓이거든요. 근데 봄, 여름, 가을 저희 집사람 좋아하지만 배추국만 끓이면 집사람 어떻게 해요? 뭐가 넣어주지만 인상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니까. 배추국도 끓이고 콩나물국도 끓이고 또 황태국도 끓이고 미역국도 끓이고 전혀 예상치 않게 찔러줘야 돼. 그게 별미야. 맨날 봄, 여름, 가을, 겨울 소비자층, 구독층은 전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돼. 항상 그러니까 남자가 음식을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해봐야 돼. 해봐야만이 그 불평이 없다니까. 전혀 예상치 않게 그 국마다 국 스토리가 한 4-5가지 되거든요. 그걸 계속 돌리면 1년 가잖아요. 자, 계속 봅니다. 5절부터 15절까지는 유명한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로드 프레이. 그걸 갖고 뭐 설교를 많이 할 수 있죠. 16, 17, 18절. 자, 금식할 때에 등등 해가지고 이는 보세요. 16절에 금식이라는 단어가 한 번, 2번 나오죠. 17절에 금식이 나오죠. 18절에 금식이 나오죠. 여기 주제가 뭡니까? 금식 테스팅이야. 여기는 금식을 이야기해야 되지 여기 다른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19절부터 34절까지는 한 덩어리도 할 수 있어. 장동환 박사는 그렇게도 해. 근데 여기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 19절부터 24절까지는 보물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지금 이제 돈독이 전부 다 들었잖아요. 보물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25절부터 34절까지는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윤 목사님 앞으로 목회도 염려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호프 임무가 목사님 이제 이게 우리 지금 실체야. 그러니까 그래도 내년 3월에 불철이 일어날 거야. 내년이 성불이에요. 제가 인도에서 오늘 영어로 이제 강의를 성공을 했을 때 저 그런 얘기했어요. 더 킹덤가 마태복음 13장 얘기하면서 비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으로 성장한다. 겨자씨가 성장한다. 그래서 어디를 뽑았냐면 겨자씨 조그만 게 아주 뭐 큰 몇 피트가 된다면서 얘기야. 자, 예수님을 봐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분 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약 30억이 기독교 인구거든요. 벤처야 벤처. 예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몇 명이 돼? 30억이 예수 믿고 있다고. 그럼 인도에서 힘들지만 당신들 인도에서 마이너리티 약하지만
앞으로 크게 될 일 있으니까 아멘 하더라니까. 아멘 되잖아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로마서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문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문단은 하나의 사상의 한 단이라니까요. 그걸 모르고 하면은 엉뚱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봅니다. 로마서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개요 아웃라인입니다. 자, 먼저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상 뛰어난 명장들 감동 감화를 준 것입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초대교회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그 당시 로마의 그 목사가 아주 그 설교를 잘해서 암브로스라고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가 이 사람 수사학배우로 갔는데 세상 욕심을 갖고 가죠. 명수사가 되겠다. 아프리카 출신이지만 갔는데 걸렸던 거야. 그래서 로마서 13장 갖고 낮에와 같이 밤에 같이 하지 말고 낮에와 잘 하나님 말씀이 다 들은 거야. 이 말씀이 꽂힌 거죠. 그래서 위대한 어거스틴. 사실 켈빈도 거의 어거스틴을 제일 확대했다고 봅니다. 사실 어거스틴에서 어거스틴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사실 장동환 교수의 그 책을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체험을 참 중요하잖아요. 퍼스널 체험하고 말씀인데 물론 뭐 체험이 다 되지만 체험은 템포러리 일시적입니다. 체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처음에는 체험 위주의 교회를 다녀요. 뭐 꿈에 봤다, 병을 낫았다, 복 받았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대다수가 말씀 쪽으로 가더라고. 이게 굳혀지지 거꾸로 가니에도 뭐 그렇지 않아요. 자, 어거스틴이 그랬고 종교개혁을 했던 1517년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아까 조금 전에 는 16, 17절 가고 행함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을 믿게 됩니다. 세 번째, 감리교를 세웠던 요한 웨슬러도 로마서 서문을 보고 변화되었고, 지금도 칼 바르트가 있는데 칼 바르트 주석도 있더라고. 나는 이제 보겠지만 하여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를 하나 읽으면 거의 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다. 자, 이제 서론적 쭉 보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그러면 9장, 10장, 12장까지는 중요하지 않냐? 전혀 아니에요. 성경 말씀 다 중요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1장에서 8장, 또 신학교처럼 한 13번, 12번 강의를 하니까 이 정도는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선 프롤로그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이게 전체가. 그래서 자,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강의할 때는 로마서를 전체적인 걸 보고 1장에서 찾고 3장 찾고 5장 8장 찾아야지 그냥 막 이렇게 찾으면 뜻을 잘 모릅니다. 자, 1장 1절 보세요. 다음 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 바울이잖아요. 여기서 저자가 나옵니다. 자, 2절, 3절, 4절은 5절, 6절까지는 그 메시지를 설명하고 다음을 보기로 하고 7절 보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인데 특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예수 믿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두 가지. 그래서 로마 교인. 그 다음에 인사말은 거기 은혜와 평강. 바울의 인사말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는 긍휼이 들어가요. 멀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상당히 목회를 고전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게 하나 적으시죠.
사도행전 23장 26절, 사도행전 24장 26절에 그 당시 로마 교회의 그리스 안으로 그리스 당시의 편지 형식입니다. 2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3장 찾아보세요. 23장 26절. 그 틀을 섰다. 두 번째는 1장 8절에서 15절 감사와 기도. 두 번째는 개인적인 설명이다. 설명. 다음 주 그래서 사실 목요일 날 서울에 아주 흉기가 있던 교회가 있는데 밥도 주고 밥 참 맛있더라고요. 참석했는데 이 구절을 해서 8절부터 15절까지는 다음에 보겠지만 이 구절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원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 그걸 이야기하는데 대단히 저 까는 거 아닙니다. 뭐 이상한 걸 갖다 붙였더라고. 내가 그 정도 교회 같으면 상당 엘리트가 그 교단에 엘리트가 갈 텐데 왜 저런 설교를 할까? 근데 날짜 잡아가 한 번 더 가보고 싶어.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와 전도사가 다른 본문을 어떻게 하냐. 또 사랑의 교회를 가도 수요를 가도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성경 본문하고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한국 교회는 첫째 성경 본문을 보지 않고 하는 케이스가 있어. 자기 생각대로 그 중에서 일어나는 스토리 같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되 그냥 읽자마자 덮어놓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있어. 세 번째는 성경 본문을 갖고 있는데 세 번째 케이스가 10%는 안 된다. 이게 우리 한국의 교단의 피격입니다. 나중에 보기로 하고, 두 번째는 감사와 세 번째 주제입니다. 1장 16, 1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군사하는 명령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교 헬라인에게 들어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찾을 데가 없어요. 네. 찾을 데가. 자, 차가 만땅이라 우리가 찾을 우리가 데가 있잖아요. 예? 공인주차. 거기가 만땅이라고 문이 열려야 돼. 신용카드라고 안 열려. 자, 우리 복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복음, 목사님들 내만 뭐 복음, 이단들도 복음 이야기 한다니까. 진짜 복음 이야기만 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잖아. 복음. 진짜 복음이 뭐냐고. 솔직히 알자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건강한 거, 병 고침, 남편 출세하는 거, 자녀가 스카이 대학 가는 거, 진급하는 거, 애인 생긴 거, 물질 사업 번창하는 거, 등등등등. 크루즈 타는 거, 세계 선교 여행하는 거. 저는 이게 저주가 아니라 스몰 블레싱이라고 봐. 에베소서 1장 3절에 거기 스피리추얼 블레싱, 영적인 축복이 나옵니다. 또 복에 대한 책을 보면 구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도 전부 다 족장으로서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복이 뭐 물질 없는 것도 아니지만 산상수훈에도 8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계속 복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7가지 복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다. 그러니까 장례식할 때 그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믿고 난 플러스 알파 부산이지 이게 복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예수 믿으면 이것식의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복음을 믿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1절에 4절.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뭐 예수님의 복음도 있고 다 좋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한 게 요겁니다. 283페이지 283페이지 283 282 283. 자,
자,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4절. 여기 사실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자, 보세요.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너희에게 전한 복음, 요게 가스펠입니다. 그 가스펠. 이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그 가스펠. 영어로 가스펠입니다. 복음. 자, 이 복음인데 이게 뭐냐면은 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 전한 그 말을 굳게 믿고 떼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을 소테리아, 셀베이션, 복음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컨텐츠가 되잖아. 복음의 내용이 뭔가? 그것이 바로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고 장사되어서 3일 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십시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죽음 플러스 부활. 사실 이거라고. 죄 문제예요, 죄. 이게 복음이야. 이거는 사이드야. 이게 나중이지만 이걸 이야기하고 이걸 이야기하니까 이게 진짜 먹혀지지 않는 한국의 서글픈 현실이 되어버려요. 자,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전체적인 기억. 두 번째는 인류가 로마서의 전체적인 기억을 봅니다. 1장 18절부터 이제 본론인데 3장 2절까지는 죄, 도대체 죄가 무엇인가? 죄론입니다. 다음에 3장 21절부터 51절까지는 의화,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칭의라고 그러죠. justification. 세 번째는 6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성화, sanctification, 어떻게 사람이 성화되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BC, AD라고 생각합시다. Before Christ, 십자가 앞에. 요 1975년도 5월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가정해보자고요. 뭐 여러 가지겠죠? 요거는 불신자의 삶. 전혀 예수를 모르는 거죠. 지옥 가는 삶이에요. 근데 어떤 뭐 교통사고를 났든 어떤 시험에 떨어졌던 무슨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하자. 그러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딱 고백하잖아요. 요 시점이 바로 칭의, 의화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오래 살 수도 있고 여기까지 살 수 있는데 요 과정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 2000년도 1년 1월달 돌아가셨다면 이것이 영화로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의화, 성화, 영화. 그러니까 의화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예배, 다음에 성경 말씀, 기도, 다음에 뭐 전도도 되고, 뭐 봉사도 되고, 섬김도 되고, 다음에 시험. 우리가 시험 많이 당하잖아요. 시험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참 메가드는 이게 핏값을 100kg 바꿨더라고. 참 메가드는 그 과정을 성경, 기도, 시험 밖에 4가지로 만들라고. 뭐 그 괜찮아요. 예배 저기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한꺼번에 가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성장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날 요한일서 3장에 이르면 주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류가 죄인이라는 게 죄입니다. 죄.
자,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면은 우리 목사님들도 도대체 죄가 뭐냐, 뭐 남물건 훔치는 것이 죄냐, 물론 그렇죠. 윤리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건 하나의 액세서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죄에 대한 이 개념을 확실해요. 죄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열 보고 로마서를 보면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담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너가 먹나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생명과 방황이지만 요 하나만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보면 드디어 먹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원죄거든요. 원죄. 이게 죄악의 원칙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17절 뭐였죠? 그 다음에 자범죄, 원죄에서 파생되는 자범죄. 요거는 마가복음 7장 21에서 22 여러 가지 이제 쉽게 말하면 잡범이에요. 원죄에서 자범죄. 그래서 죄에 대한 정확한 걸 하고. 자, 그래서 그 1장 18절에 3장 20절은 이방인의 죄가 1장 18절에 32절. 그러면 유대인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똑같은 죄라면 2장 1절에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모든 인류가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모두 죄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음에 하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한 장 하나에 합니다. 한 50분 만에.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방인의 죄 1장 18절에 30절 한 덩어리가 되고, 세 번째는 유대인의 죄 2장 1절에 3장 8절까지가 한 패러가 하나의 전체적인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의화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 그래서 인류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 of God. 자,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로마서 243페이지 243. 로마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로마서 찾으셨죠? 자,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이치는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21절이 번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했는데 영어에 보면 그냥 the righteousness of God, 그냥 하나님의 의예요. 번역을 조금 이해하기 위한 것. 쉽게 말해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줬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줬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22절이 그렇고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믿됨. 다음에 26절 보세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면 또한 예수 믿는 자라고 어떻게? 의롭다.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천정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4장 전체는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는데 주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이삭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된다. 저 보세요. 인도 가서 그 목사들에게 얘기할 때 그 이신칭의 덕의, 그러니까 이신칭의 믿으면 이신덕의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그
그 닥트린 교리가 창세기 15장 왜? 6절이 있고 하박국 2장 의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2장 4절이 있고 로마서 1장 17절이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 있고 히브리서 10장 38절 보십시오.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박국은 하박국이지. 로마서는 바울이죠. 여기도 바울, 갈라디아서 바울. 히브리서는 누가 지은지 모르잖아요. 무려 성경의 시대와 한 3,500년 역사가 있지만 그 숱한 시대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이거 뭐 불변의 진리라고. 이거 신학 사상을 깨뜨리기에는 이신득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틴 루터도 있고 특별히 10월 마지막에는 종교개혁 주간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설교가 거기 나와야 되죠. 자,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아브라함 5장 의화의 결과 개인에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개인에게 어떻게 의화의 결과가 됐느냐 12절부터 21절까지는 전체 집단으로 인류에게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조금만 더 할게요. 245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세상에 이르렀다. 이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했다. 이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되는 거다. 여기 보세요. 여기 죽음, 사망도 말하고 죽음도 말하는데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죽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시편 90편의 모세가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간의 편이 그거 다 죽잖아요. 에고예요. 죽음은.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 예수 믿지 않는 것. 에베소서 2장 3절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마지막이 뭡니까? 계시록 20장이니까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영원한 죽음. 따라합시다.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을 되고 영적 죽음 되고 영원한 죽음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설교 하나 할 수가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 5장 12절이 왜 제가 이렇게 언급했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 목사들이 그러면 이 신학적인 논쟁도 필요하거든요. 그냥 성경 뭐 선교단체 때는 다다다 외우는 게 아니라 5장 11절에서 펠라기우스가 있다고. 펠라기우스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가 있어요. 이 사람은 4세기에 어거스틴 4세기에 아주 신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로마서 5장 12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거스틴은 여기서 원죄론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접하된 게 이 대표성이에요. 대표성이. 근데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가 단지 이 도덕적인 의지를 사람이 굉장히 강조해서 그러면서 아담의 죄는 아담에게만 내려가지 후손들에게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못 봤지만 교회에서 펠라기우스는 뭐로 찍혔죠?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다.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로마서를 전체 봤을 때 키워드 보세요. 보십시오. 이거 조금 이따 마지막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6장 1절 6장 보겠습니다. 6장 3절 5절 3절에서 5절 로마서 6장 같이 갑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관계에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느니라. 만일
그의 죽음과 연합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건데, 요게 뭐냐면은 이 세례가 연합이에요. 연합 세례가. 이거는 그 당시 세례받고 침례받았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우리가 세례받는다? 영적인, 이걸 육적인 해석도 할 수 있고 영적인 해석할 때 그건 조금 더 나중에 보고 나중에 할 때 보고,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물속에 들어가고 뿌리든 뭐 스프링크를 하든 뱉이든 그건 관계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야. 우리 죽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물속에 일어나잖아요. 침례가 그러니까 정확한데 이스라엘한테 뭐예요? 부활했다는 거야. 죽음과 부활, 요게 원 하나 되게 이게 연합이라고. 연합.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목회를 못하잖아요. 잘 수도 있고 목회 잘한다고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평생 목회도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 누가 목회 못한 겁니까? 예수님이 같이 못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위로가 된다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8장 보겠습니다.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이거 언제 보니까 윤 목사 그거 아신 거면 어떤 모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더라니까. 아세요? 그런 모임이 있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받아요. 근데 영어 본문을 보면은 The law of the Spirit who give life,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서 7장의 율법처럼 그 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핵심적인 단어는 뭐예요? 성령이야. 어때 보면은 생명의 성령이 뭔데? 그러니까 이 영어만 봐도 그 성령은 생명을 주는 성령. 예를 들어 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옛날에 준비할 때 성령론에 대해서 봅시다. 성령에서 창세기 1장 2절이 나오죠. 그리고 뭐 삼손에게도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고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된다. 스가랴도 나오고 띄엄띄엄 나온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2장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하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 이 목사님하고 할 건데,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 일반적인 성령에 대한 것, 또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성령, 그러니까 오순절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정리합니다. 자, 어떻게 되든 간에 로마서 8장은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리젠드 신학교에서 조신학교에서 제임스 패커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며 이 글을 사람은 쉽게 써, 아주 쉽게 써. Knowing God, 그리고 또 In the Keeping of the Spirit, 성령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Knowing God에 대한 엄청난 책이 많이 팔렸더라고요. 저도 몇 번 책인데, 제임스 패커는 로마서 8장을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로마서 8장이 성령의 장이거든요. 얘들과 고린도서 13장은 뭐에 대해요? 사랑의 장이다.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러면서 제임스 패커는 로마서 8장, 로마서를 어떻게 하면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다. 그런데 로마서의 꽃봉오리 피크는 어디라고? 로마서 8장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거기에 보면 제임스 패커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로마서 8장을 분석한 책이 있다고요. 잘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참 죄송합니다. 뭐 저도 별로 실력도 없고 그랬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그 전체적인 구도를 보고 로마서에서 어떤 구절을 지금 1장부터 8장 봤잖아요. 그죠? 자,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프로고 전체 서론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했던 여러 가지. 왜 내가 로마를 방문한다?
다음에 보십시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제론이야. 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야, 이방인만 죄가 아니라 유대인, 율법을 하다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유대인,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똑같이 죄다. 그죠? 그렇게 딱 정리가 돼. 그게 제론이야. 그리고 4장에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의가 될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3장 21절부터 또 다른 하나의 복을 줬다. 그리고 4장 전체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얘기하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의화의 결과인데 개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그 의화되는 그 결과를 얘기하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집단적인 측면에서 아담 안에서 죄가 죽음이자 예수 안에서 의가 되가 생명된다는 걸 유사하고 비교한 걸 분석한 거예요. 다음에 6장에서는 예수가 그래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세례가 될 때 이 연합적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6장 전체는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앴을까?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의의 병기로 돼야 된다. 죄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다음에 7장에서는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실 율법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을 얘기해요. 율법 필요 없다. 아니죠. 율법에는 시인법도 있고 의식법도 있고 출애굽기 20장에 그 10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10계명은 아직까지도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니까. 다 율법 필요한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구원은 아니지만 그런 윤리 도덕은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된다. 그리고 31절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사망이나 죽음이나 기근해 가지고 잘 연결하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누구든지 설교를 하더라도 이 로마서 전체에 꾸밈없는 이걸 해놓고 어느 구절을 뽑아도 흔들리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모르고 로마서가 좋대. 3장 뽑자. 근데 그 한 절을 뽑는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 구조를 뽑는다니까. 그래서 연속적인 이 책 한 권 앞으로 이런 걸 몇 권만 하면은 내가 어느 부분 예를 들어 그러면 에베소서 어느 구절을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목삼도 이목삼 마찬가지로 대충 답이 나온다니까. 저 사람은 저걸 설교하구나. 근데 애석하게도 설교한 사람이 그 본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막 뽑는 거야. 아까 전후 좌우도 모르고 문맥을 없이 그냥 뽑는 거야. 그래서 개신교 성경 해석에서는 context is king, 문맥이 왕인데 이 본문이 어디서 그걸 알지를 모르고 그냥 막 하니까 공평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시간이 갔나? 그래서 이제 마치는데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